시편 7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라는 말들을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믿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 믿음, 뭐 신뢰 그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마찬가지로 believe, 또 faith, 그 다음에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왜 이 말을 하냐면 1절에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제 trust라고 하는 건데요. 이 트러스트, 그러면 한국말로는 지금 신뢰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다른 말로는 신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어디에다 맡깁니까? 은행에. 은행에 왜 맡깁니까? 믿을 수 있나요? 안전하고 믿을만 하니까. 물론 어떤 은행은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은행이 부실하면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은행 이름이 신탁은행 아시죠? 서울 신탁은행이라고. 근데 그 은행도 부실해가지고 망하긴 했습니다만은,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이 신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고 맡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신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고 맡기는 그 기도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서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주인이 자신의 집의 그 재산 관리를, 예전에는 청직이나 어떤 집의 이제 집사라고 하죠. 흔히 그렇게 청직이나 집사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신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하는 분들을 이제 집사라는 표현도 있고, 옛날에는 뭐 다른 표현도 하긴 합니다만은 뭐 청직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산의 그 관리와 처분을 이렇게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트러스트인데 뒤에 뭐 ED가 붙고 TH가 더 붙고 그러면은 188구절이에요. 근데 트러스트만 이제 171구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해줍니다. 사람들끼리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사람을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 가족도 믿기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은 쉽게 우리가 능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맡기냐, 무엇에 맡기냐, 누구에게 맡기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신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뭘 맡깁니까? 재물을 맡기기도 하고, 이제 재물을 이제 신뢰해서 그것도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지만 우상을 신뢰하잖아요.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또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집트에 있는 말과 병거를 신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엄청나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신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금방 말씀드린 것들은 성경에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헛된 것이 아니죠. 가장 올바른 것이고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신뢰하고 주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그분의 힘을 신뢰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행복도 주시고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선도 베풀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부러 성경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신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생각도 맡기고 내 마음도 맡기고 이런 걸 다 맡기는 거죠. 그게 주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얼마나 못 믿어온지 맡기지 못하고 다 본인이 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일이 제대로 마무리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지극히 제한적이고 해본다 하더라도 주님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만큼 할 수도 없는 거죠. 늘 불안하고 늘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오늘 한 절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71편 1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맡긴다. 내 신뢰를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나의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둡니다, 맡기겠습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무엇을 신뢰하느냐, 어디에 신뢰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신뢰하지? 누구를 신뢰하지? 어디에다가 신뢰를 두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헛된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헛된 것을 받게 돼요. 근데 그 헛된 것을 보응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헛된 것을 의지하면 헛된 것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헛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거짓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짓 교사들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표현으로는 거짓 대언자잖아요. 신약 표현으로는 거짓 교사라고 나옵니다. 거짓 형제들도 있어요. 거짓 사도도 있어요. 또 거짓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 척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이렇게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참 얼마나 잘못된 거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에 혹해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유튜브를 되도록이면 안 보셔야 돼요. 대부분 정치적인 것을 막 연결하다 보니까 다 조금 1%도 안 되는 팩트 가지고 많은 것을 부풀려서 진리인 것이냐 참인 것이냐 말을 합니다. 이제 거짓을 그렇게 부풀려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믿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그들은 항상 앞에서 이렇게 그래야죠. 그럼요. 어떻게 같은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근데 정치적인 어떤 위기와 그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금방 돌아섭니다. 금방 돌아서요. 어떤 꼭 욕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비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민주당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국힘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어떤 입지가 안 좋아서 다시 나와갖고 민주당 가서 추천을 받아갖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자가 있거든요. 그 여성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자기 입맛대로 늘 달라요. 그래서 저희 인천에 있는 교회, 우리 킹제임스 성경 쓰고 보는 그 교회 가고 강연도 했어요. 교회에서. 그랬는데 그쪽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거기서 설교까지 강연까지 시켜놨는데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믿고 이렇게 강연까지 시켰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믿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뒷북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거짓을 쓰면서도 이제 신뢰성 있는 기사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공갈 협박하고 그러겠습니까? 기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들도 그런 글을 써서 협박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정치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정치인들의 목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왜 신뢰합니까? 지금 1절 말씀에 누구를 신뢰하라고 나와요?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신뢰하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흑백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얼마나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 빼앗아가고 그렇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먹히게 되니까 또 믿게 만드는 능력들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능력이라고 권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훗날 그 말이 거짓말이 이제 탄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서 잘못 없는 것처럼 고기를 빳빳하게 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거짓말쟁이라 욕하면 고소당한다니까요. 참 그런 세상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의 신뢰를 거기다 둬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신뢰를 두고 주님의 말씀 안에 신뢰를 두고 그러면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왜 신뢰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게 되어지면 뭐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합니까? 그렇죠.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죠. 막 실망감도 있고 억울함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런 혼란이 없어요. 항상 앞뒤가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사람의 말은 일치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나눠놓고 혼자 1대1로 말 들어보면 말이 달라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혼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혼란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말고 사탄 마귀가 주는 거죠. 혼란의 창시자는 마귀가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치 기준이나 가치 판단이나 판단의 법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 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혼자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이비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기들이 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늘 누군가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맡기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깨닫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늘 어떤 문제든지 쉽고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한 기억이 나네요.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할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면 깨달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쉽고 단순하고 명백하다라고 잠언서 8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주를 신뢰한 자는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2절, 주의 의로 나를 구출하시고 내가 도피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이제 주의 의가 나오네요. 주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고 나옵니까? 아니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겠어요? 못 세우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 4절, 로마서 10장 3, 4절.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못 세우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근데 자기 의도 세우지도 못한 거죠. 가짜 의죠. 미션이고. 로마서 10장 3,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자기 의에 막 사로잡힌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의를 높이 세우려고 그랬겠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71편 기자는 주님의 의로 나를 구출하시고 나를 도피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 나를 어떻게 하고요? 구출하고 도피하게 해주신다.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출받는 거,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은 이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삶에서의 또 구원도 있지 않을까요? 고난에서, 역경에서, 전쟁에서, 기근에서, 질병에서 다양한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의로 나를 구출해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도피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도피, 피난처, 방벽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 노래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방패 되시고 방벽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주님의 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아주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나서 핵폭탄이 터져서 미사일이 들어가고 폭탄이 터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우리 또 성경 구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읽습니다. 10장 28, 29 요한복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되어지면 생명, 지위,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하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게 안전지대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대요. 막 전쟁이 나서 죽어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하는데 뭘.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빼앗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늘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어두시고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징계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단 한 번 영원히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원해달라는 필요가 없겠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 방 말하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구출받는 것이나 어떤 죄의 권능이나 육체의 정욕을 이겨달라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것들은 늘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 받아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미 성령님 우리는 받았는데 성령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기도할 필요 없는 거고 다른 것들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은 환란으로부터 구출을 해달라고 사망에서 구출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죽이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 주께서는 내가 계속해서 드나드는 나의 견고한 거처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명령을 주셨으니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신이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뢰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막 칼을 디밀고 총을 디민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의심과 불신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를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했을까요?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우리 재판관기 사사기서만 봐도 알잖아요. 사사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사가 죽으면 즉시로 돌아가 버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죽고 난 한 몇 년을 더 가면 좋겠는데 즉시로 돌아가 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영적 지도자가 죽으면 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그 요시아인가요? 그 왕이 제사장 hil기야 제사장이 있을 때에 정말 잘 섬겼는데 제사장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이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분 아닙니까?
변함이 없으신 것뿐만 아니라 멈추시지도 않아요. 중단하시지도 않아요. 끊어버리지도 않아요. 취소시키지도 않아요. 바꾸시지도 않아요. 항상 계속해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게 주님의 신실함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 더 빠른 것 같아요. 10년이면 모두 변한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되니까 금방 변하잖아요. 신도시 하나 몇 년이면 그냥 뚝딱이에요. 뚝딱. 금방 변합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명령을 주셨으니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기에서 보면은 나를 구원하려고 주신 명령이 있네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주신 이런 명령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런 명령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디도스 1장 3절에도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구원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 받은 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거의 모든 명령은 구원하려고 이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신 명령들이 많아요. 여전히 구원받으라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늘 구원 얘기해요. 모일 때마다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 아니 저번에 만났을 때 구원 받았다 고백을 했는데 이번에 또 고백을 또 해. 희한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미 그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명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맨날 며칠 언제 받았냐고. 그게 이제 문제죠. 이제 복음 내용도 아닌 구절을 갖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저번에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저번 주인가요?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뜬금없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래서 누구신데 이런 문자를 보내십니까? 근데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9장 13절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문자를 보고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구원파 출신이군요. 그랬더니 대답이 오기는 네, 이 요한파에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이 요한파가 있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못마땅해 이제 대답을 그렇게 잘 안 하니까 교제하기 싫은 거 같은 거 보니까 교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제하자고 그랬나? 자기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카톡으로 왔길래. 희한한 사람이더라고요. 광주에 사는 사람인데. 별의별 사람 다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계속 구원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명령이 뭔지도 몰라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주님은 반석이세요. 반석, 구원의 반석, 영적인 반석, 신뢰할 나의 반석, 내 힘의 반석, 능력의 반석.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잖아요. 주님이 반석이니까. 그 반석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흔들리지도 않아요.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자,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네요. 안 찾는 자들은 빼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주를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면서 얼마나 기뻐요.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아니죠. 지금 70편 4절 읽었는데 죄송하네요. 근데 왜 그렇지?
71편 4절인데 제가 잘못 봤어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사악한 자의 손과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3절에 반성 이야기 나오니까 그 9절이 어떻게 그렇게 됐네. 자, 다시 4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사악한 자의 손 불의한 자하고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 부류. 지금 구출을 기도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자가 셋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악한 자, 불의한 자, 잔인한 자. 누구겠어요? 짐승이라고 불리는 마귀, 사탄 마귀 또 적그리스도 되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현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를 구출해 달라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뭐뭐에서 구출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도 힘들어요.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올바른 구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구원받았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5절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또 부르면서 주님은 나의 뭐다? 소망이다. 또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소망,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소망일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소망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되겠고요. 이게 성경에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광의 소망도 되고 의의 소망도 되고 부르심의 소망도 되고 구원의 소망도 되고 생명의 소망도 되고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예수님에게 나오선 그 능력이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 한 분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주께 구출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기대, 나의 열망,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고 하니까 우리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렸을 때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한나가 젖대고 나서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려요. 이제 그것이 이제 주께 빌려드린나이다. 그런데 그런 기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를 닫아놨다가 또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다 알고 또 한나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또 맡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십니까? 그 당시 사무엘이 있을 때 그 위에 엘리 제사장 그때는 정말 암흑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남의 여인들 갖다 바치는 거 그렇게 다 갈고리로 채가지고요 몰래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삼손, 솔로몬 말할 것도 없고 침례자 요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주님께 맡겨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이름도 이미 하나님께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수태고지 받은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몸, 이 몸뚱아리, 내 영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아니요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란 얘기죠. 누가 한 것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해놓고서 주님이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주께 맡기게 되어지면 그렇게 구출해 주시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트러스트,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어려운 사정, 힘든 사정이 있잖아요. 말 못하는 사정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는 그런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주님 내게로 가져와,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맡겨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우면 주님 앞에 못 맡겨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갖고 못 맡기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맡기면 돼요. 주님께서 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 얼마나 풍성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마귀에 의해서 갑자기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내도 떠나갔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몸도 어떻게 됐습니까? 병에 걸렸어요. 건강마저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욥기서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부분을 보죠. 그게 욥이었어요. 무거운 짐까지라도 다 맡겨야 됩니다. 막 가족이 짐이라면, 질병이 짐이라면 맡겨야 되겠죠. 고쳐주시면 더 감사하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죽어서 주님 앞에 빨리 가게 돼서 또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슬프고 괴롭고 실망할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러나 지금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거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침대나 이불 깔아 요에 그냥 옷도 안 벗고 씻지도 않고 주저앉죠. 왜 그래요? 거기다 내 몸을 맡기니까. 그냥 단순한 거잖아요. 사실 일상 속에서 그렇죠. 일상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런 일상 속에서 내 몸도 침대에다가 이렇게 맡기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을 던져 맡기는 것이 신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를 문제라고 그래요. 문제. 야, 너 어떤 문제가 있어? 이 일인데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일이라고 하지 않고 가정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직장 문제, 자녀 문제, 회사 사업장 문제, 부부 문제. 일이라고 해야 될 것을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을 풀어야 할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일들을 주님 앞에 풀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6절 보십시오.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셨으며 주께서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그분이시니 내가 계속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좀 또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언뜻 읽으면은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예정론처럼, 운명론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래요? 붙으셨다, 뭐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렇게 구별됐다, 정해졌다, 선택받았다, 뭐 예정받았다, 맡겨졌다, 붙들려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구별되는 그런 차이도 있긴 하잖아요. 또 모든 사람 외모도 다 차이도 있고 환경도 다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이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6절 9절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어났는데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래서 태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는 여덟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또 그들은 약속의 이삭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면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선택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써 나를 태에서부터 붙드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6절 말씀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침례자 요한, 삼손, 이상, 야곱, 예레미야, 사도 바울 다 주님에 의해 태에서부터 선택되었고 붙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에서부터 이렇게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이미 붙들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44장 2절하고 시편 139편 13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해진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외형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기준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안 이쁘다, 추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도 불평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겠어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제자들도 뭔가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의 부모나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 장애아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불쌍하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뒷부분 보십시오. 주께서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그분이시니 내가 계속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꺼내셨다라고 하네요. 지금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들이 어떻습니까? 꺼내서 받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꺼내셨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꺼내셨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주를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신뢰할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다. 그 주님께 신뢰라는 단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다? 맡기는 거다. 맡기는 거다. 주님이 나의 신뢰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